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시편도 시인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로하며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뜻이죠.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남에게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로운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나는 그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선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의해서 호구가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볼 때에는 가장 요리하기 쉬운 대상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신실했던 시기에는 많은 박해와 착취를 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결국엔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힘이시죠.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면 될 것입니다. 함께 전쟁하고 함께 독사의 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은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또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토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게 그야말로 저주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 고통을 모두 다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그 분노와 원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죠.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쏟아붓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할 때 죄를 안 짓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고백과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억울한 심정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눈물을 쏟아놓고 그분께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저들이 의기양양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서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결국엔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잘 감당하시고 또 오늘도 이겨내시길, 또 지혜롭게 그 문제를 뛰어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죠.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세상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의인의 모임 가운데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